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아온 시간이 이제 거의 한 400년 가까운 400년이 더 넘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요. 이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이제 살아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방 신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다 죽고 이제 다른 세대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주역이 되는데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갖다가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제 만연해져 가고 악을 행함으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해서 압제를 가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사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뭐니까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참 왕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더 죄악됨으로 더 심해짐으로 블레셋이 강성해지고 또 그 블레셋의 압제가 아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됐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을 초대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안에서 사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자그마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외모는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뭔가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180에서 190 사이에 아주 굉장히 그 키가 굉장히 큰 그러한 그런 사이즈의 키였고요. 또 24절에 보면은 그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라고 할 만큼 그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16장 읽어가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갖다가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뛰어난 인물이죠. 잘생겼죠. 키도 크죠. 준수하죠. 모든 거에 참 하나도 빠짐이 없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외모가 그렇게 뛰어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면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울 왕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외모가 누구 하나도 그에게 짝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외모가 출중했지만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충성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것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우선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은 이제 사울을 대신할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갖다가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참 사무엘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받아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이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강하게 왕이 이렇게 망령땡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당신을 버려서 당신의 이웃에게 더 악당한 자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그 일들이 슬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울을 위해서 우리 사무엘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실 사울과 다윗의 선택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사울은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갖다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를 갖다가 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업의 지도자로 기름 부어 주셨거든요. 지도자는 나기드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 종속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를 바로 이 나기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왕은 뭡니까? 왕은 히브리어는 멜렉입니다. 멜렉.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늘 보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뭘로요? 멜렉으로. 멜렉을 보았느니라. 왕을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진짜 왕이죠. 백성 위에 군림하여서 권위를 행사하는 왕, 바로 멜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왕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이 40이면은 이제 자신의 세계관도 어느 정도 결정되어지고 또 인생관도 이미 세워지고, 그리고 왕위에 오른 후에 또 그런 세속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 주일학교 또는 학생부를 갖다가 중심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든 분들, 40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다 할지라도 이제 아직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게 그냥 세상 반 그다음에 교회 반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그냥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 바닥으로 내리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그의 인생관과 그의 경험과 그의 모든 사상을 다 깨뜨리고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와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는 사실은 나를 버린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단한 그런 인물로 세워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울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선택할 때 그의 용모가 어떻다고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또 이세 아들 중에 막내 아닙니까? 8번째 막내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가 대략적으로 한 15세에서 17세 사이로 보아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가 적당한 겁니다. 사실 그럴 때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완전히 새롭게. 사실 어떻습니까? 사울도 사무엘에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기업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 임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이제 딱 돌아서서 그의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탁 부어주셔서 이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거듭난 것 같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이 사울 왕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기회만 쫓으면 어떻게든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을 때 성령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해서 이제 그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변화가시는데 훈련의 시간들이 사실은 이제 길죠. 그때부터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꽤 많은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말도 못하게 광야로 숨어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될 만큼 그렇게 바닥으로 내리셔서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그를 갖다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시작부터 사실 사울은 그 용모가 빼어날 때 다윗은 별 볼품이 없습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생각과 세계관이 고착되기도 전이므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에 사울 왕이 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미 사울 왕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이제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서 당신 버렸고 이제 이웃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당신보다 더 나은, 왕보다 나은 왕을 이웃에게 주셨나이다라고 어떻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울에게, 왕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그래?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사무엘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 기름 부으러 가지 않나? 이런 의식이 아무래도 관심이 사무엘에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움직인다? 그러면 아마 즉각적으로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감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름 부으러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간다고 하는 소식이 들으면은 아무 우리 사울이 나를 갖다가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제사 지낸다고 너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그래서 선지자님 어디 가세요? 제사 지내러 가. 제사 지내러.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재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갈 때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러 간다는 것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시는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계를 갖다가 흐트러 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송아지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베들레헴의 이제 성읍에 딱 도착하니까 여기에 그 성읍에 그 장로들이 딱 나와서 그를 갖다 영접하면서 하는 얘기가 선지자님 어찌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여기에 보니까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심판을 갖다가 명하시려고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더구나 이게 이게 항상 의례적으로 오는 그러한 방문이라면은 당연히 이분이 제사하러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베들레헴 거기는 그냥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송아지를 갖다 끌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계세요.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 집에 방문하면 갑작스럽게 아무 말씀도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하면 이거 어쩐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받는 거나 아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요. 사무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시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왕한테도 막 왕의 잘못을 막 그래서 지적하고 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갖다가 왕의 자리에서 이제 버리셨습니다. 왕이요, 어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정말 지적하는 무서운 분인데, 이런 분이 그냥 갑작스럽게 베들레헴을 방문했으니 얼마나 그 성읍의 장로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5절에 말하면서 내가 이세 집의 자녀들과 함께 내게 제사를 지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이세와 그의 자녀들을 다 초청합니다. 초청하면서 성결케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무슨 제사입니까? 이게 화목제물이죠. 감사제나 화목제물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대부분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의 드려진 그러한 남는 고기들은 전부 지금 이제 이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식탁을 마련하고 앉아서 그것을 갖다가 드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자녀들이 이제 나옵니다. 와서 큰아들이 다 나오는데 보니까 이 대단한 외모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을 보고 외모가 아주 그냥 준수하죠. 더구나 이제 큰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 나이도 있고 또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더니 여호와의 과연 저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참 엘리압의 삶이 참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울만한 인물이 없다고 했으니 엘리압이 뛰어나면 사울보다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용모나 외모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이게 중요하죠. 중심, 마음의 중심, 주를 향한 중심. 참 우리가 외모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참 외모가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를 보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중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갖다가 내가 참 결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그 변함이 없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시고 찾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려보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비나답을 딱 불러서 사무엘 앞에 딱 지나가 있더니 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또 셋째 산마를 데려오더니 사무엘에게 또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갖고 7 아들을 다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보내니까 사무엘이 다 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 다윗은요, 지금 형들은 7명은 다 지금 집 근처에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낼 테니까 다 모여라 라고 하니까 다 거기에 모였어요. 같이 식사 자리에 나올 만큼 그 주변에 지금 베들레헴 아버지 집 근처에 다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치러 양치기가 돼서 지금 아버지 양을 치러 저 꽤 멀리 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갑작스럽게 방문한 우리 사무엘의 초청을 그 아들에게는 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 7 아들들이 8이라는데 형들은 다 집 근처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다윗은 지금 양을 치러 뜰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그게 단순히 하나님의 하나님 뜻에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벌써 내게 맡겨진 일들에 얼만큼 충성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내가 교사면 교사로서, 내가 또 의사면 의사로서, 하여튼 그 자신이 놓여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대한 그 충성됨이 없다면은 하나님께도 사실은 충성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이미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좋아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좋아하고 그를 선택하는 이유는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것이 영의 일인지 그것이 세상의 일이든지 그 맡겨진 일들에 충성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윗이 정말 그 뜨거운 햇볕에 형들은 다 집에서 룰루랄라 보내고 있는데 자기는 들에 나가서 양들을 갖다 치고 있거든요. 충성하잖아요. 자신이 맡겨진 일에 충성.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는 교회를 갖다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교회 예배 참석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세상 일은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을 대충 하고 충성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그것에 충성하십시오. 그 충성함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갖다가 사람에게 열심히 보이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충성되구나. 너 참 잘했다. 칭찬하고 내가 그러니 내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대충 살면서 나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어? 막 그러면서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정말 그 뜨거운 용감하고 막 열정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어디에 형들은 다 아버지 부름을 받아서 나올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그가 오기까지는,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탁 자리에 앉게 안 합니다. 빨리 가서 불러와. 그러니까 그 뒤에서야 달려가서 다윗을 갖다가 불러서 이제 데리고 와.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그니 일어나 그를 기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뭐 붉은 이유가 뭘까요? 많이 햇볕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도 물론 이제 아직 어리고 여러 가지 외모적인 모든 여건들이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을 갖다가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 우리 다윗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섬겨가고 열심을 내는 그런 영적인 그런 그 사람들의 눈빛이 정말 밝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뿔병을 갖다가 다 가져다가 그에게 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우리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요. 이제 뭔가 안수를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인도 안수 기도를 받고 또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정말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정말 변함없이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 삶이 사실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름 어떤 정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윗에게 정말 기름 부어서 좀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참 이해하고 그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저를 갖다가 그렇게 정말 기름 부어 주셨고 그렇게 크게 감동해서 정말 지금까지 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갖다가 받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는 이 삶이 바로 지금 다윗이 받은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진 이 사건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사울도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어서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그다음에 이 나라 민족의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요, 구약 시대에서의 여호와의 영과 그다음에 신약 시대의 성령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이 다 성령 하나님 다 그러한 제3위의 하나님이신 그런 영이시지만은 하나님 여호와의 영,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셨을 때, 여호와의 영이 부어 주셨을 때 어땠습니까? 이제 감동을 받고 그 일을 갖다가 맡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다는 게 그게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여호와의 영이 이제 받다 그 일들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영은 어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구약의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어떤 사역이 주어지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특별히 이제 사사 시대의 사사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불순종하거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어 기업의 지도자를 삼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세 사람이 되리라 하셨고, 또 9절에 보면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릴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의 임재가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울 왕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것을 갖다가 지적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15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이거 뭡니까? 다 죽이라고,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또 안 되니까 또 그래도 뭐라고 하시니까 이게 백성 탓을 합니다. 백성들이요 막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거 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어떠니까 우리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같이 가서 제사 지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체면을 갖다가 높이는 일에 거기에 관심이 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크게 감동하시고,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의 시작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임하니까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근데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다윗 왕은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었는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윗도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사울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정말 음행을 행하고, 또 그의 남편이 우리야 장군을 갖다가 죽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큰 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윗을 버릴 만한 인물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다윗은 버림받지 않고 정말 자자손손이 그의 왕의 그러한 복을 받고 결국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변명을 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철저히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신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죠. 눈물로 회개하죠. 통곡하며 회개하죠. 옷을 찢고 회개하죠. 정말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은 사울이 되느냐 다윗이 되느냐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은요.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뛰어난 용모와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는 심령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대단히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막 그런 큰 사역들을 행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왕이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수금 타는 자로 삼으셨는데요. 그래서 궁중 이제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받은 연단이나 훈련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영과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성령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뭡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임재하시지만은 그러나 신약에서의 우리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다.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갖다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는 여기서는 여기 사울 왕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시지만은 오늘 우리 이 신약 시대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